자, 오늘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놀랍게 아담과 하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인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선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찾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걸 기뻐합니다. 전부 인가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선, 이걸 찾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간증한 줄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또 하나님보다 나은 선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수치스러워졌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원래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만 살 궁리를 합니다. 비겁해져 버렸어요. 범죄한 인간.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요, 우리 부인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은혜 떨어진 남자들이 이런 쫄장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에페네가 문제입니다. 다 내가 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왕도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놈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이 나라 그 지도자들 보면 답답해요. 자기가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한답니까? 요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뱀. 은혜 떨어진 원사님들은 맨날 시엄마 탓을 하고 맨날 시아버지 시동생 탓을 하고 시금치 탓을 하고 시청 시자도 싫어합니다. 다 뭐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으로 대장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멋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만 힘준다고 멋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대장부 같은 목사가 되게 해야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멋지신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계속 멋져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뭔가 외적인 조건들만 화려하게 한다고 권사님 예뻐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권사님들 예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 안에 대장부가 없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많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잘 삐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저도 키가 적은 편에 속하는데 키 적은 남자가 속이 좁다 그래요. 우리 교회 키 적은 남자들이요, 사람 나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해서 합시다. 키 높이만 신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멋져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남자분들이요, 뭐 근육만 만든다고 멋져집니까? 속으로 여자분들이 그래, 아야 근육값을 해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진짜 멋지거든요. 남자들이 앞에 나와서 턱송을 할 때 멋집니다. 여자분들도 예쁘시지만은 여자분들 찬양팀은 교회들마다 많아. 그러나 남자들이 나와서 턱송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는 한 번씩 하지. 저도 지금 백코러스가 남자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백코러스가 남자인 거 봤습니까? 아니 노래자랑 같은데 열린 음악회 같은데 TV에 백코러스가 남자인 거 봤냐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계속 멋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준현 장로님 머리 힘을 빡 주고 오셨던데 노배자 장로님이 어따 머리 힘 많이 줘버렸어. 노배자 장로님의 매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씩 찔러주는 거예요. 요즘에 날마다 놀고 뭐해요? 다 이렇게 이 머리 훅가시만 준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이 설교할 때 단짓 안 하고 아멘을 하고 더 말씀 들었으면 순종을 잘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계속 존경받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도 재판하는 장면을 많이 우리가 봐가지고 익숙합니다.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형벌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내용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징계와 구속, 심판과 복음이 오늘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뱀 재판 날입니다. 다음 주는 여자 재판, 그 다음 주는 남자 재판. 재판에 꼭 참석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느냐?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재판 판결문입니다. 본문을 단순히 생물학적 뱀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신 사건 속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로 다니며 흙을 먹으라는 말은 생태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영적 상징이죠. 사탄의 영적 상태가 처절한 패배와 굴욕의 상태에 놓여 있다.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은 뱀이 흙 먹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그 패배 굴욕적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진짜 핵심 내용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원복음이다 그래요. 원복음.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치명타를 입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 문화와 종교, 우상 숭배, 타락한 왕들과의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묵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가?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다. 그의 머리통은 박살났다. 또 너희 승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아팠다니까요. 우리가 과연 바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방 우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원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다고요. 사탄의 상태, 니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탄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건데, 공격하는 건데, 그 왕이 아니라 사탄의 그 하수인이다. 그런데 이미 그 사탄은 지금 머리통이 박살나서 치명타를 입어서 굴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혼란스럽지요. 가정이 깨지고 동성애 같은 범죄자가 창궐하고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계시록 6장에 9절 이하를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 이때 당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 식민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났습니까? 언제 강복이 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는 뱀이고 사탄이다. 그 사탄이 지금도 너의 발꿈치를 물려고 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억해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뱀의 머리통은 박살났다. 여자의 후손이 밟아버렸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잠시 동안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사탄의 머리통은 박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 첫 번째 자세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발꿈치를 물어버리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 가려고 그러면 바지가랑이를 잡아버리고 12월 전금하려고 그러면 할 필요 없다. 유튜브 다 어떤 영상을 보내가지고 12월 주 안에야 구원받는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니까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 제가 보니까 마귀가요 3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꼭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름 붙여줬는데 이 첫 번째 마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이, 셉셉이가 아니라 섭섭이. 마귀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가 지었다니까. 목회적으로 섭섭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서운한 감정이 쫙 밀려와. 섭섭해. 섭섭. 목사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헌금도 못하고 충성을 못했더니 나를 째려보는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째려본다는 거예요. 섭섭함. 주방에서 봉사를 하다가 다 배추 한 포기씩 다 싸주는데 갑자기 배추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어이, 향난이는 가져가지 마라. 어차피 밥 안 해 먹잖아. 국도 못 끓이잖아. 밥도 안 해줘. 뭐단 데 가져가. 이랬어. 아니 장난삼아 했던 말인데 이 양반은, 이 향난이는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인간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란 게. 이래가지고 교회 떠나버렸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떠날 때 배추 때문에 떠났단 말은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쪽팔리잖아. 뭐라고 말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에 떠났다는 둥. 쥐가 진리를 아나? 뭐 이 교회는 장로가 문제라는 둥, 이 교회는 뭐 권사님이 문제라는 둥, 이 교회는 양육사가 문제라는 둥. 아니 원래 자기가 배추 한 포기 때문에 화가 났으면서 절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자를 보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논해버린다는데 진리를 얘기해도 그 문자를 받지 않아. 장로님 문제라 그래서 장로님 얘기를 해드려도 풀리지 않아.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아따 시험 들란께요 목사님. 배추 한 포기나 집에 배추 많거든요. 친정에 준 것도 다 못 먹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너는 가져가지 마라 이럴 때요, 속이 탁 손하면서 아주 그냥 탁. 그래서 이 섭섭마귀가 찾아왔을 때는 무조건 담임 목사한테 와야 돼.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 목사님 배추 한 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권사님이 안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해줘. 그 인간이 또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그분한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부목사가 신방어도 안 풀립니다. 양육사가도 안 풀립니다. 섭섭이는 담임 목사를 만나야 풀립니다. 나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걸. 섭섭이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머리통 박살난 놈한테 뒤꿈치 물려가지고 흔들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 떠났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신앙생활 할 거라고요.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근데 그 비틀대는 시간 동안 내 아들 딸들은 신앙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쪽팔리잖아요. 두 번째 마귀는 흥분마귀, 폭력마귀. 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참아왔다가 흥분, 성질이 더러워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한 번 쏟아버리고 끝나. 너 한 번 쏟아버린 게 때문에 교회에서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화가 났을 때 쏟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쏟아버리게 한다. 쏟아버리게. 화났을 때 할 말 못할 말 다 하죠. 이 말이 결국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럼 이때 흥분했을 때,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돼. 화가 났을 때 직장 떠나면 안 돼. 화가 났을 때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교회를 떠날 때 언제 떠나느냐? 평안하고 축복받고 너무 행복할 때 떠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은 흥분해서 떠나는 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바른 판단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흥분했을 때 사람 만나고 싶죠. 김집사님 좀 만납시다. 와,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스레트가 막 임해 버리는데 와, 좀 만나요. 만나가지고 막 쏟아 부어버렸어. 막 김경 전사님, 설자 전사님 만납시다. 전사님이니까. 막 박솔로한테 가가지고 막 마사지 받으면서 이런 님이 저런 짐이 막 열받 죽겠네 아주. 아주 그 어째 그 인간은 그런 이렇게 하니까 풀렸어. 다 마음이 다 풀렸어. 쏟아버리고 욕을 하면 풀리거든요. 문제는 뭐냐? 내 욕을 쏟아버리는 것을 박솔라가 설자가 김경숙이 다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리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 말하지 마소이. 말하면 안 되네. 또 문자 또 와. 나 다시 말씀 부탁드리건데 오늘 한 말은 절대 없는 걸로 하십시다. 절대로 없는 걸로 안 돼. 말해버린 그 말은 사탄 마귀가 다 들어서 반드시 옮겨주게 돼 있어. 결국 그 말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누구도 만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흥분이 됐을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빠져. 핸드폰 끄고 자라. 철칙입니다. 핸드폰
핸드폰 문자도 보내면 안 돼. 화가 났을 때는. 이 보낸 거 문자요, 딱 보내놓고 나서 1분인가 2분인가 지날 때까지 지워지는데 한 5분쯤 지났더니 감정이 풀렸어. 지우라니까 안 지워져 이거. 이 남은 문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집에 돌아가서 핸드폰을 꺼야 돼. 일단 이 핸드폰이 이것이 잡것이야. 또 이것 때문에 아주 사건 사고가 더 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끄고 뭐 해라? 자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자. 그때 새벽 예배 안 나올 때는 내가 괜찮아. 자, 계속 자. 그러면 놀랍게 풀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씩 웃고 나타나. 그런데 성질 났을 때 뱉어버린 말은 내 귀에 다 들어와. 누가 쏟아버렸다는 둥, 받아버렸다는 둥. 그때 내가 봐도 참 맞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데 쏟아버린 당신이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음란마귀. 음란마귀는 우리 교회는 이성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문제가 뻥 터지면 또 교회 떠나는 거예요. 뭐한디 서로 내 허락도 없이 남녀 간에 서로 편지받고 차 마시고. 놀라운 것은 딸이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엄마도 똑같단 게요. 아주 딸이 시집 못 가게 생겼는데 누구 하나 물고 오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막 어떤 아버지는 또 아들놈이 뭐 여자 하나 데리고 오니까 아주 아들놈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데리고 오니까 아주 막 뭐 좋은가. 그래서 막 붙여불자. 막 뒷다리 걸어버려라. 막 집구석은 이미 다, 집은 다 이미 다 혼사가 다 오고 가버렸어. 혼사가. 그러다가 만약에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르게 떠나잖아요. 왜? 과거가 아닌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누구도 만났고.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지는 결혼할 마음 없었으면서 다른 사람 결혼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말해주는 거야. 또 네가 그래서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난 줄 아냐? 누구도 만났고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그걸 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누가 띠리링 통한다고 만나지 말란 말이요. 엄마들이요, 아무한테나 내 딸을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좀 이것 때문에 신앙 떠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원복음을 들려주냐고요. 왜 내 인생이 꼬이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네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너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준다. 머리통이 박살나서 비틀댄 놈이다. 이걸 실체를 지금 보여주니까 절대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바로에게 내가 굴복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를 떠나야 되겠네요. 그들이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더니 못한디 목사님 뭐 결혼까지 관여하십니까? 참 여기는 공산주의 같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말해. 당신 딸이 이게 떠난 이유가 뭐야? 결혼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부간 행복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힘들어서 교회 떠난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제 설교가 힘이 되겠냐고요. 행복한 가정으로 못 사니까 제 설교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소리를 질러서인가 몰라요. 극동방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 스피커가 찢어질라 그래. 극동방송에 좀 전까지 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날 오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할렐루야 막 내 목소리, 편장사 목소리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항상 깨어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원고에는 근신해야 되는데 근심으로 나왔네. 항상 깨어 근심해라. 혹시 자막 그렇게 안 나왔어요? 자막 아예 안 나왔습니까? 감사하네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미 머리가 밟혔다. K1 경기 같은 것을 보았을 때요, 남자들은 다 그런 경기 좋아하잖아요. 이게 탁 한 대 맞으면 그때부터 탁 해가지고 사람이 못 일어나더라고요. 한 대 맞아버리면. 제발 환경이 어려워도 온갖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별의별 소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하지 말고 어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해버리잖아요. 가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사라져버립니다.
온갖 뻥을 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그러니까 이놈이 진짜 한 방 맞은 놈 맞아요. 우리가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딱 그래도 가버렸더니 잠잠해져 버려. 아, 별거 아니구나.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술 먹은 남자가 막 남편 너 죽여버린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할 때 죽여라, 나 죽여라. 그러면 아니다, 잘난다. 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아니, 남편이 막 협박을 할 때 막 어머 무서워 이러면 더 센 척 하는데 죽여라. 어디 죽일래? 어떻게 죽일래? 목 잘라 죽일래? 잘라 죽일래? 이러면 와, 이 징한년 차다. 내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인가요? 어떤 그 술 취한 아저씨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소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더해. 근데 어떤 놈이 야, 이 자식아 팍 때려버리니까 도망가더라. 제 나이 비슷한 분은 같은 영상 보고 살 건데, 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4절기를 보면 이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17절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어떻게든 전체 가정교회를 공격했다가 가정교회가 안 되면 이제 개인 작전을 써가지고 한 사람씩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교회를 공격하려고 해도 가정교회가 안 넘어가니까 그 사람을 따로 차 마시게 불러내가지고 따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제발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의 그림을 딱 본 사람은 13장에 짐승이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 절대 짐승표 받지 않습니다. 12장 왜? 이미 그놈은 죽은 놈이에요. 이미 망한 놈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놈이야. 그런데 뭔 말할 때는 안 죽을 것처럼 말한다고요. 예수님도 오늘 새벽에 설교한 건데 난리와 난리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죽어버린 게 아니라 얼굴 빛깔이 더 좋아졌더라. 누군가 두려워 떨거든 여러분 바울처럼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은 뭐라고요? 과장하는 놈. 그런데 그 과장에 우리가 넘어가니까 문제예요. 큰일 났다, 망해버렸다, 어찌하면 좋겠냐, 난리 나버렸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 그래, 큰일 나버렸다 그래. 뭔 교회가 난리 큰일이 난대요. 모든 난리는 다 결국 교회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지요. 교회가 뭔 어려움을 만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첫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었으면 내 인생은 재미가 없어. 그런데 생각지도 안 했던 남자랑 결혼을 해. 보통 하나님의 배필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내 배필이요. 내 눈에 자꾸 띄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건 꼭 돈을 만들어서 사라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그렇게 산 것은 오래 쓴대.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너무 싸서 산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산 거.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와, 이거 사고 싶다. 근데 돈은 없다. 그럼 그 돈 만들어서 사래. 그건 쓴대. 근데 너무 싸서 산 것은 오자마자 버린대. 사람도 똑같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결혼하겠다. 그건 이미 잘못된 전제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그건 네 짝 아니야. 생각지도 안 했던 차원이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좀 부담스럽고 뭔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을 만날 인생의 발전이 있다는. 여러분 제발 사탄마귀 뻥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 실체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 망한다는 소리를 아니지 제 신간 저서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부터 이 교회는 끝나버렸다, 망해버렸다, 가버렸다, 코로나 때 진짜 가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 승리해버린 교회잖아요. 가정교회들이요,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원복음의 메시지를 줬는지, 비틀대는 놈이, 끝장난 놈이 어떻게든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은 역부족입니다. 그거 알기만 하고 탁 때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탁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비틀대 가지고 그 대단함 하지만 탁 때려버리면 아나 죽여라. 망해도 좋다. 그래도 갈란다. 그래도 한다. 그러면 마귀는 잠잠해 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원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 못했으니까. 물이 없다, 원망했다. 왜 물이 없는가?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어떤 사탄 마귀의 그 역사를 인정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감정대로 행해버렸습니다. 다 자빠져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저는 좋아요. 참, 우리 교회 이 리더들 보면요, 이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뱀에 대한 온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로 사탄마귀, 그 뱀 뒤에 있는 사탄마귀 넘어가지 않기를,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